일구역 식구들인 것 같아요. 연습도 많이 하고 찬양도 잘 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솔로 하는 사람들이 마이크 앞에 와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질 때 끝납니다. 주가 그리스도인 믿어질 때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빈 곳입니다.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이 어딥니까? 개인적으로 빈 곳이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빈 곳. 교회에 빈 곳이 있습니다. 새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갈급한 자, 빈 곳입니다. 찾아서 포럼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현장에 빈 곳,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직장,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 공공기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받으려면요, 응답 현장으로 가야 돼요. 응답 현장이 어딥니까? 237입니다. 237 어떻게 갈 수 있죠?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되면 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응답 현장이 어딥니까? 치유에 빈 곳입니다. 치유에 빈 것 어떻게 하죠? 영적 의사 되면 됩니다. 치료는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하고요. 치유는 여러분이 합니다. 치료는 고치는 것이고 치유는 살리는 것입니다. 응답 현장이 어딥니까? 서밋이 빈 곳입니다. 성공은 하고 돈은 벌었는데 어렵습니다. 계속 시달립니다. 얼마만큼 시달리느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을 찾아서 살려내야 됩니다. 10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10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의 24. 남은 자의 24. 남은 자가 24 하면요, 발견되어집니다. 뭘 발견될까요? 필요 없는 게 발견돼요. 필요 없는 게 발견되면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시간도 전락하고 모든 걸 다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 하기 때문에 다 낭비하고 소비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 발견하게 되죠. 또 뭘 발견합니까? 필요 없는 건 발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발견해요. 중요한 게 뭐죠? 예배. 생명 걸고 예배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하지 않냐면 사단의 종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심부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심부름해서 되겠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개인 기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 살리는 중보 기도. 그 다음에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것은 보좌예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비를 비추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은 자. 전도자는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25, 24는 인간의 시간이요. 25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25,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는데 실제로요. 역발상의 응답 주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꾸로 다른 데서 응답받게 됩니다. 전도자는 정복자입니다. 정복자의 영혼. 정복자가 하는 건 영혼이 남습니다. 정복자의 영혼. 하나님이 영원히 남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하시죠.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응답을 하십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십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그게 정복자의 영혼이에요. 지난주에는요. 영적 싸움 45번째. 지난주에는 과연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으라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인생이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환경을 극복하는데 언약을 잡아야 극복할 수 있어요. 언약 잡은 삶. 언약 잡고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하는 삶. 거꾸로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 원망에 잡혀가지고 감사를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놓치고 마귀의 심부름을 산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누리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큰 위기가 오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회를 잡으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원망하는 사람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위기에 닥치는데 원망에 빠진 사람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는 사람하고는 결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면서 아주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 누리면 돼요. 그리고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낙이요. 그건 이번 주간은요. 영적 싸움 46번째입니다. 영적 싸움 46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해 나가십니다. 성취되는 언약.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데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주시겠다는 언약.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힘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언약이 뭐예요? 저녁엔 고기 주겠대요. 아침에는 떡 주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겠대요. 그게 언약이요. 주시겠다는 언약. 그런데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야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고기 주시겠다는 언약은 뭐를 성취하세요? 메추라기. 떡 주시겠다는 언약은 뭐를 성취하세요? 이슬. 근데 마른 다음에는 서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겠다. 만나를 성취하십니다. 이슬이 마르면 만나. 떡 만들어 먹어서 만나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주신 은혜 가운데서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절대 불가능. 보고도 모르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요? 양식이다 그래요. 이슬이 내리는데 해가 뜨면 이슬이 마르는데 마르니까 만나로 변해요. 쌀처럼 생긴 만나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은혜를 못 믿느냐? 우리 생각 크게 잡혀서 못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언약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성취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이 갑절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평일은 하루씩 거두고요. 여섯째 날엔 이틀치 거두는 겁니다. 이틀치.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거두는데 얼만큼 거두느냐? 일용할 양식만요. 일용할 양식 거두라고요.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오멜 얼마입니까? 여러분 성경책 제일 밑에 보세요. 뭐라 그러나? 한 오멜 얼마라고요? 한 오멜은 약 2리터다. 그리고 너무 노쇠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까지 장막 있는 사람들까지 거기까지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 비가 아니요. 비같이 비유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같이 내릴 것이다. 얼만큼 거두라고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먹을 만큼 거두라고 먹을 만큼 거두겠어요? 더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겠지. 사람들이 수요대로 거두라. 한 오멜은 약 1리터이다. 그만큼 거두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동일합니다. 동일. 한번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랬어요. 먹을 만큼만. 참 하나님 공평하시죠. 동일합니다. 동일. 거둔 양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근데 되어 보니까 동일해요. 많이 거둔 사람도 되어 보니까 한 오멜밖에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한 반 오멜밖에 먹은 사람도 되어 보니까 한 오멜이에요. 그게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만큼이요? 먹을 만큼. 먹을 만큼. 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공평합니다. 공평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사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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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법은요,
공이요. 사랑이 뭡니까?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다 그러죠. 공의가 뭐예요? 공의는 죄는 반드시 벌 줘야 되는 게 공의요. 그게 하나님 법입니다. 그런데 못된 인간이 하나님을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런 표현 쓰면 안 되겠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죄를 범함으로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벌 줘야 되잖아요. 벌 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이 무너져요. 그럼 벌 안 주고 용서해 주면요.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공의가 무너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 못된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죄 없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는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언약은 주신 은혜 가운데서 성취돼요. 언약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성취됩니다. 언약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심으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볼 징계로 성취됩니다. 언약은 불순종에는 징계로 성취됩니다. 징계로요. 말씀 주시죠. 언약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세요.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남겨두지 말래요. 남기지 말라. 왜 남기지 말라고 하십니까? 매일 주시려고요. 남겼다가 내일 먹으면 하나님이 절반, 내가 절반이요. 그죠? 남긴 건 내가 남겼으니까 절반은 내가 했잖아요. 남기지 말라 그 얘기는요. 온전히 하나님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하시겠다. 그런 비밀에서 매일 주시려고요. 근데 왜 남겼습니까? 남긴 이유가요. 내일 준비하려고요. 그런데 내일을 준비하려고 남긴 건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준비하려고 하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 있어요. 무슨 불신앙이요? 내일 혹시 이스라엘 안 오면 어떡하지? 먹고 남아서 남긴 게 아닙니다. 먹고 안 나와요. 딱 맞아요. 왜요? 많이 걷어도 한 오멜밖에 안 돼요. 적게 걷어도 한 오멜밖에 안 돼요. 딱 맞아요. 근데 남길 때 어떻게 남겼겠습니까? 전략해서 남겼을 거예요. 그죠? 먹고 싶은 거 좀 덜 먹고 남겼을 거예요. 하나님 딱 먹게 주셨는데 그게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앙. 내일 안 주면 어떡하나 하는 불신앙.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래 오늘 버는 거 오늘 다 먹고 말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광야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노력한 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노력한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믿지 않냐고 불순종합니다. 근데 불순종한 결과가 있어요. 결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토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습니다. 못 먹게 생겼어요. 벌나고 썩었어요. 냄새 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엿새날 거둔 건 어때요? 엿새날은 갑자기 거뒀는데 그건 안 썩어요. 벌레도 안 나요.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불순종한 이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12가지 운명에 빠져요. 운명.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못 빠져나간 사람들은 여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12가지 운명. 그게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 시작이 불순종이요. 그러면 불순종의 시작은 어디서 했나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3절 5절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요. 불순종의 시작. 이 불순종의 시작은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불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마귀 말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데부터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고 사단의 말하고 둘 놓고 보면요. 사단의 말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기도해라 그러죠. 사단은요. 108번 절해라 그러죠. 근데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기도해라 하는 것도 절하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잖아요. 왜 그게 더 맞을 것 같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통과한 인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말이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불신앙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의 말. 왜 불순종이 시작해요? 불신앙하고 불순종이 생깁니까? 내게 있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요. 환경 때문에 자꾸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죠. 이 환경을 가지고 자꾸 미혹합니다. 환경에 미혹당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주장해서 그래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교회에서는요. 어떤 경우도 내 생각에는 그런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이 일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은 뭐가 들어가냐면 탐심이 들어가요. 탐심.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요. 성취된 언약. 언약은요.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취됩니다. 언약은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성취됩니다. 언약 성취는요, 불순종에는 징계로 성취하십니다. 내가 불순종한다고 언약 성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징계하시면서 성취하세요. 자, 그렇다면 결론. 개인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언약. 여러분, 직업 있죠? 직장 다니죠? 가정에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직업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업. 전업이에요. 전업주. 이걸 전도 선교하고 연결시키세요. 전도 선교하고 연결시키세요. 개인 언약, 한 나라를 맡아, 한 나라. 제가 가끔 물어보더니요. 어떤 나라 맡았습니까? 그러면 얼른 대답 못하고 쭈뼛쭈뼛 하다가 한 2, 3주 지난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한 나라 언약 못 잡았어요. 안 잡고 있다가 물어보니까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알지. 여러분, 한 나라 맡아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뭐 특별하게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 나라에 죽어가는 영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한 나라. 개인 언약입니다. 한 나라. 한 나라를 맡았으면 직업을 전도 선교하고 연결했으면 준비해야 돼요. 준비. 새성전 24 집중팀 중에서 어떤 집중팀은요. 24 집중하는데 맡은 거기에 합당하도록 사용할 물질을 준비하는 팀도 있더라고요. 준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걸 준비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왜요? 안 하면 막이라님이 자꾸 뺏어가요. 잊어버려요. 계속 하다 보면 이걸 들을 만한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말도 하게 해주시고요. 말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언약입니다. 렘넌트요. 렘넌트 살려야만 세계 살릴 수 있어요. 렘넌트. 렘넌트가 없는 교회는요. 소망 없습니다. 한 국가도 출산율이 자꾸 저조해져 어린이가 없는 국가는 소망 없어요. 본관이 렘넌트 세우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 성전인데 사실은 RUTC요. RUTC. 그리고 우리 교회 언약은요. 여러분 여기에 좀 알고 관계되는 사람은 좀 한번 해보세요. 복지요. 전도와 선교의 가장 키포인트가 복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지. 해외도 NGO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이 시대의 언약은 237입니다.
5천 종족이요. 이 시대의 언약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우이그루족이요. 전 세계 우이그루족이 한 3, 4천만 되는데 특별히 중국 신장의 우이그루족. 거기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카자흐스탄 짜리긴트에 우리 신학을 한 현지인 선교사의 우이그루족 선교사가 있어요. 아나톨릭 목사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지난 연초에 땅 좀 사달래요. 상가 얻어가지고 하니까 안 되겠다. 땅 좀 사달래요. 땅이 얼마나냐 그랬더니 한 3천 채 안 된다 그래요. 한 2천 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다 얘기하지 않고 북방선교회 교회들이 얘기해가지고 각 교회에서 좀 모아가지고 사줬어요. 사주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 조금만 생기면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돌 한 장갑만 생기면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짓다가 지금 추워지니까 지어놓은 거 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 안 되겠으니까 엎드려서 기도 시작한 거예요. 돈 없는데 하나님 1층 뚜껑이라도 풀 만큼만 보내주십시오. 기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감동시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땅 살 때까지는 그래도 우이그루족 생각하고 땅을 사주는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도 아닌 다른 교단 권사님이 해외 교회 건축하는 데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5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좀 바로 지혜가 없어 바로바로 못 깨닫는데 바로바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연락해 보니까 그 목사님은 엎드려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거 완성하게 해달라고. 그 목사님을 키운 선교사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김성선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 확신이 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헌금할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우리 매년 해외 선교사 초청 헌금해서 선교도 했어요. 그런데 금년은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했어도 이거 해야 됩니다. 했어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첫눈에 왔다 쓸고 제가 빨리 교회 재정부에 연락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빨리 보내라. 보내고 일단 다음에 기도해서 헌금하는 걸로 채우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향 영광교회가 카자흐스탄 담당이에요. 28개 나라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고향 영광교회가 카자흐스탄 담당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네가 거기 담당이자니까 너 좀 해라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도 500만 원 해서 보내왔어요. 예, 이제는 우리 마음을 조금 모으면 우이그루족 살릴 수 있는 예배당,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예배당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아니냐? 그냥 헌금만 하지 마시고 우이그루족, 카자흐스탄 짜리켄트 지역이요. 큰 기쁨 교회. 아나톨릭 목사. 왜 자꾸 쓰느냐?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기도까지 보태야 됩니다.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언약을 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알듯이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더 급한 것 같아요.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언약 주시고 언약 잡은 사람 통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언약성 지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어 주옵소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